찬바람 속에서도 예수 탄생의 기쁨이 가득한 12월, 말씀 안에서 감사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17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9절 말씀입니다. Joshua chapter 20 verse 9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적법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즉시 바로 처벌하지 않고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노와 어떤 상실감과 같은 그런 사람의 감정이 정의를 쉽게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상황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내 가족 중에 누군가 죽게 되면 가족 중 한 사람이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가해자를 직접 추격하고 죽일 권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죽음이 고의가 아니라 사고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매우 놀라운 제도를 마련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피성 제도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은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명령은 어떤 갑작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이미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이미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기도 전에 이미 인간의 어떤 죄성과 연약함을 고려한 제도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지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을 지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제도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도피성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어떤 타협책이나 사회적인 어떤 혼란을 막기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탁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도피성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그런 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처럼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의도와 상황을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도피성의 그 대상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죽음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면 사람이 죽었다라는 결과는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신다는 것이죠.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어쨌든 결과가 이렇잖아, 변명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으시고 살인과 사고를 구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깊고 정교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하나님은 기계처럼 결과만 놓고 판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살피시고 중심을 보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분노가 정의를 대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시죠.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피해 보복자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족이 죽임을 당하면 그 가족 중 한 사람이 가해자를 찾아가서 생명을 갚을 권리와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 자체는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분노와 슬픔이 판단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의가 없는 사고조차도 감정에 휩쓸린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당장 죽이지 말라. 먼저 도피하게 하라. 지금은 멈춰라는 것이죠. 분노가 판단하게 하지 말고 진실이 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징보다 질서 있는 판단을 선택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은요, 정의를 지연시키지도 않으시고 왜곡되게 두지도 않으십니다. 도피성은 범죄를 덮어주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은신처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의가 바르게 작동하도록 보호하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무고한 피가 또다시 흘러가는 것을 막으시고 다른 한쪽에서는 죄가 아무 책임 없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빠르지만 성급하지 않고 엄격하지만 잔인하지 않게 또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책임을 흐리지 않는 그런 공의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법 제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모든 사실을 알기도 전에 판단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한 행동, 한 말만 보고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단정하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역시 저 사람은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감정으로 판단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공의를 따라 판단하고 있느냐? 여러분, 도피성의 원리는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향한 도전입니다. 멈출 줄 아는 신앙,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그리고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갈 때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온전하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도피성이 단순히 도망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 안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분명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단순히 숨는 장소가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피한 사람은 침묵으로 버티거나 조용히 숨어 지낼 수 없었고 성문 앞,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해야 했습니다. 성문은 그 당시에 재판과 판단이 이루어지던 장소였죠. 하나님은 죄를 덮는 비밀 공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보호 안에서 진실을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나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한다.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결코 책임을 제거하는 그런 자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고 또 만일 고의적인 살인으로 판단될 경우는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형식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도피성은요, 문제가 정리되었으니까 이제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식의 어떤 가벼운 해결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는 분명한 제한이 있고 또 책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자비이면서도 죄인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는 자비인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도피성이 바로 복음을 예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억울한 사고의 피해자가 아니라 분명한 책임을 가진 존재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도피성은 더 이상 어떤 성읍이나 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죄를 부정하며 그분께 나아가지 않죠. 변명으로 그분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만 살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지만 그 보호는요, 값싼 보호가 아닙니다. 그 보호의 대가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옛 언약에서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도피자가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이 피난처가 도피성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도피성들은 이스라엘 땅 전역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었고 9절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는 어떤 혈통의 장벽이 없습니다. 도피성은 특정 지파의 어떤 특권이 아니었고 도망칠 수 있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복음의 그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어떤 특정한 배경을 가진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자격이 없어도, 신앙의 연수가 짧아도, 실패의 이력이 많아도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길은 열려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또 자비 없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가 함께 서는 자리, 사람이 살 수 있는 피난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실패했을 때, 죄책감이 몰려올 때, 양심이 너를 고발할 때 너는 어디로 달려가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일로 도망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 속에 숨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도피성뿐이라고.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은 모든 도피성은 결국 한 분,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안에는 정죄 대신에 용서가 있고, 두려움 대신에 평안이 있고, 죽음 대신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것은요, 패배가 아니라 가장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가장 용기 있는 이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살 길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그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판단하며 감정에 이끌려 정죄하기 쉬운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과 상황을 살피시고 살 길을 먼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실패했을 때, 죄책감이 몰려올 때, 양심이 우리를 고발할 때 다른 피난처를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로 도망가거나 사람에게 숨거나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버티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안에만 살 길이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모든 날 가운데 참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평안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교회학교를 통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과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섬김을 통해서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 그들의 선교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